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는 귀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육신의 행위만 있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지 행위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원하세요. 육신의 행위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지 육신의 행위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루하루 삶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거의 없고 육신의 행위만 나오는, 육신만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의 행위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천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이 얼마나 명백한지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이 행하는 걸 딱 보기만 해도 이게 육신의 행위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육신의 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 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 17가지의 이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은 그냥 결혼했는데 남편과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고, 음행은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음란한 행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부정함은 갑자기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함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uncleanness예요. uncleanness.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걸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받은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더러운 자들이 아니고 깨끗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깨끗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씻김 받아서 말씀의 물로 계속 씻김 받아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함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정함과 관련하여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하다, 부정함과 연관돼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어디에 내주셨어요?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19절 20절 보면요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심지어 20절에 보면 그분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이 허망해져서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어두워지게 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정함에 내줬더니 결과가 뭐냐라면 그 결과가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의 몸을 욕되게 하고 여자가 여자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ncleanness, 부정한 거다,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그런 성적인 죄들을 보면 여러분 깨끗하다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 더럽다는 마음이 드세요? 더럽다, 성적인 이런 거에 죄에 대해서 더럽다 이렇게 느끼는 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냥 이거 더러운 거구나 라고, 이거 부정한 거구나, 동성연애는 부정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도움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연애, 이 동성애는 수치스러운 애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애정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알아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 소설이나 비해 소설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소설이나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뭐 어디 대학교 학생회장이나 커밍아웃 했다 그러잖아요. 원래 나 동성애자 커밍아웃 했다. 이거를 용기 있게 정말 자랑스럽게 용기를 내서 이런 커밍아웃을 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칭찬해주고 야 대단한 용기를 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커밍아웃한 게 그건 용감하거나 뭔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둘을 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슬러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짝을 맺는 이것은 본성을 거슬른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동성 연애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감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그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유전인자 가운데 동성애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끌리고 난 남자인데 여자에게 끌리는 것보다 남자에게 끌리는 이게 죄가 아니고 수치스러운 애정이 아니고 본성을 거스르는 게 아니고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동성애 유전인자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어떤 사람이 하나 하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유전인자 하나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유전인자는 없다. 이거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애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흉한 짓이다. 보기 흉한 짓을 행하였으니 보기 흉한 짓이에요. 이거는 보기 흉한 짓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 흉한 짓이고 또 잘못이다. 여기서 27절 중반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이건 잘못이다.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성소수자라고 대우를 받아야 되거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잘못에 따른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기 몸속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 에이즈예요. 동성연애해서 이 학문성교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을 때 에이즈 걸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50살이나 몇 살 살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에이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에 대한 합당한 보응 자신들이 행한 그 몸에 대한 그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생각, 판단 죽어야 마땅하다입니다. 동성애자들 죽어야 마땅하다. 죽을 죄를 지은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이런 일들 동성애를 비롯해서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들을 짓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양심상 아는데 이걸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은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아는데 머리로, 논리로, 생각으로 이걸 거스르는 겁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죽어야 마땅하다. 동성연애자들
동성 연애하는 자들, 성소수자들로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러면서 그게 죄다,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도리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어김으로 인해서 어겼으니까 이 뭐예요? 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비관적인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냐 라고 해서 뭐 금고형이라든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국회에서 거의 이제 그 법을 거의 추진하고 될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잡혀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일부러 목사한테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 줄에 서달라고 목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구를. 나는 신앙의 양심상 동성애 주례를 쓸 수가 없다. 벌금형. 잡히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우리나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 보십니까? 보호받아야 될 소수 성애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해서 축제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쁘고 즐기자는 거잖아요. 근데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시장 되시는 분이 교회 모임은 안 되는데 퀴어 축제는 된다고. 이게 동성애를 즐기고 기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현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심판하셨죠. 동성애로 인해 소돔이 동성애 이것에 대해서 죄로 말면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도시가 멸망할 때 롯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임해서 그 롯의 가족들이 이렇게 그죠?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 멸망의 도시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동성애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이제 대환란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대환란으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들이 정말 있을 만큼 대환란으로 수많은 그런 대환란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실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건지는 휴거가 있게 될 것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으로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한 명이라도 더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 이 부정함은 동성연애와 관련이 있고요. 세욕이 나와요. 세욕. 이 세욕은 성도착증과 같은 거예요. 이 자신의 이 성적인 이 성욕을 절제할 줄 모르는 이 성도착증과 같이 성적으로 지나친 그러한 욕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와 마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육신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도 육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나니라고 하면서 우상숭배 마술 하는 이러한 자들은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술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재미로 그냥 하는 건데 뭐 마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명백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육신의 행위들이다.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는 거고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이 마술, 아이들한테 마술을 접하게 하면 안 돼요. 괜찮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복음에 순종한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은 뭐래요? 그냥 뭔가 갖고 싶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욕구가 아니고 탐욕은 우상숭배다. 성경이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각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 불상이나 어떤 우상들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우상숭배는 안 하지만 마음 안에 이 탐욕이 있어서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아니고 만몬이라는 돈, 탐욕을 섬기고 탐욕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마음속으로는 탐욕 가운데 우상숭배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육신의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뭐 다 받아주시고 진도도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해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지 막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시고 뭐 다 받아주시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동성연애자들은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전히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게 나 커밍아웃 좋아하면 이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행위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20절 말씀 보시면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이 나오고요. 21절에 시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금 방금 읽었던 거 있죠. 그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시기. 이것은 사람의 마음, 육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시기, 증오, 불화, 경쟁, 다툼, 진노 막 이런 거. 이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인데 이 속에서만 일어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진노하고 이 시기하고 이게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로 이렇게 드러나고 뭔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육신의 이러한 감정이
심하게 드러나게 될 때 또 이제 집단적으로 이러한 육신의 감정들이 뭐 국가에 대해, 정부에 대해, 어떤 단체에 대해, 뭐 회사에 대해 이게 드러나게 될 때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여기서 보면 폭동이 나와요. 폭동과 이단, 파당. 너만 하냐, 파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파당.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이게 이제 심화되면 21절에 보면 시기 다음에 살인이 나옵니다. 살인. 예, 심지어 살인까지, 폭동이 일어나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요한일서. 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실제적으로 살인 진짜 죽여야 그가 살인 당연이지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높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 살인을 해야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국가의 법도 실제 살인의 살인죄가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신약의 이 법은, 그리스도인이 따라 지켜야 될 법은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기준이 높아졌어요. 구약 시대 때 실제 음행해야 이게 음행이었지만, 몸으로 이렇게 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 여자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들이 죄다라고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희가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나니라고, 지금 육신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속의 마음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이러한 죄들과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살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쭉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육신의 행위들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함과 흥청됨이 나옵니다. 술 취함과 흥청됨. 그래서 사람이 술 한 잔 정도 어떻게 마셔도 괜찮습니까?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포도주에다가 뭐 이렇게 양파를 집어넣든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약으로 먹는 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게 다 육신,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취하는 것, 술 취함이죠. 술 취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흥청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행위들이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17가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17가지, 대표적인 17가지 이거 말고 육신의 행위들이 또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육신의 행위들을 다 나열하지 못하고 이렇게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미리 뭔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죄 짓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부터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일까요? 어떻게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일까요? 예.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속는데요. 여기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근데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하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못 받는다, 육신의 행위들을 하면 상속을 못 받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게 반복적으로 트롤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사람이 물에서 한번 났죠. 이 물에서 났어요.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뭐 지금 두 번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에게서 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물에서 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6절 말씀에 설명하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지금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물에서 난 게 뭐냐면 육에서 난 것이다라는,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양수의 뱃속에 있다가 양수에서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출생을 한 사람이 거듭나진 않고 그냥 뭐 율법 박사가 니고데모처럼 율법 박사가 된다 한들,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한들 거듭나지 않고 한 번만 출생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인 출생만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왕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성령에게서 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거듭난 것을 말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죠? 이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당연히 상속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엔 들어갔어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는 됐는데 신분상 상속자라고 다 상속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는 상속을 많이 받고 어떤 아예 못 받는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상속물들에 대해서는. 이 상속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자인데 상속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상속을 보상을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상, 이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속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상속은 빼앗길 수도 있다. 또 상속은 불에 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육신의 행위들만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엔 들어갔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은 못 받는, 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보상, 결코 육신의 행위로 살았는데 무슨 보상이 있냐라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 지금 상속이 못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물려주고 싶고 상속해주고 싶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주고 싶고 상속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계속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행위 가운데 이렇게 살면 상속이 없다. 미리 얘기해주고 경고해주는 거예요. 상속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상속해줄게. 그게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속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해서는 천년 왕국과 연관이 이제 주로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화평과 그죠? 이건이니까는 우리가 받게 된 거라면 이 땅에서 사방에서 고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상속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이 기쁨과 이걸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들을 사방에서 고난은 당하지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핍박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이 상속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상속이 있고요.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그 불타버려요. 상속, 보상들, 육신으로 행한 것들은 다 불탑니다. 행한 일들이.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행한 일들이 남고 그래서 보상받게 되는 이때 보상받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해서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이 땅에서 이때는 천년 왕국의 땅에서 천년 왕국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면서 5가지 면류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실제로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년 왕국 때 받게 될 보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이제 받게 될 영적인 그런 복과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과 관련된 영원에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이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령님이 일하셔서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맺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걸었기 때문에 맺게 되는 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한 건 행위죠. 열매가 아니라. 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살았더니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지금 복수로 행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의 행위들 복수로. 근데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라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의 열매 안에 말하자면 9가지의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왜 오미자예요? 5가지. 네, 5가지. 열매는 하나인데 5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데 9가지 맛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9가지 맛을.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하나인데 이게 9가지의 이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9가지로. 근데 가장 두드러진 성령의 어떤 열매를 먹었을 때 이제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는데 두드러진 맛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맛, 이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정말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일이 잘 돼서, 또 어떤 뭐가 잘 풀려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숨겨두신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말씀에 대한 기쁨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는 이 시편 119편 92절 말씀처럼 주의 법이 기쁨인 거예요. 상황은 뭐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쁨.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주님에 대한 기쁨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달콤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달콤한 기쁨.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항상 주님으로 인한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죄를 안 져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사람들과도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막 상황과 환경은 막 거친 파도가 폭풍이 몰아치는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피스, 화평, 이 마음, 이것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보면 오래 참는 게 있어요. 쉽게 성내거나 화내지 않아요. 쉽게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말이 먼저 막 나가지 않고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고 쉽게 벗기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성을 내거나 분을 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알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보면 부드럽게 대하는지, 아니 거칠게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습니다. 남자가 여자 같으란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답게 용기를 가져야 하고요.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운 그런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선함입니다. 선함. 그러니까 속 안에 악의를 품고 뭔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이런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음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처럼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온유하시다. 주님께 배운 온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처럼 말씀 앞에 온유한 거예요. 말씀 앞에 온유한 것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기려고 이렇게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기려고 절제하잖아요. 국가대표라든지 어디 시합 나간다 그러면은 먹는 거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가수도 어디 한번 뭐 콘서트 뭐 한다 그러면 이 목 관리하느라고 절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려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로부터 보상받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할 줄 아는 것이다. 절제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내 몸이 지금 성령님의 점이지. 성령이 거하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거 인식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히. 열매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억지로가 되지만 열매는 그냥 붙어 있으면 가지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 그냥 맺히는 거예요. 이 같은 법을 대적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대적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지, 성령을 따라 걸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이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걸으면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맺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네, 1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누굴 따라 또 걸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데, 그러면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법이 없다. 그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그냥 맺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령을 따르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열매 맺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육신의 행위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물론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지만 크리스마스 때 트리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나무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빨간 거 뭐 달잖아요. 그건 반짝반짝 이쁘지만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꾸미고 싶어서 나오는 게 위선,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육신의 행위들.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나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맺게 되는 거.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맺음으로 인해서.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맞습니까? 네,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너희는 죽었나니. 우리 죽었어요. 근데 육신만 죽은 게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애착들과 정욕들 있죠. 그것들과 함께 죽은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죽을 때 돼가지고서는 더 살고 싶어가지고서는 애착, 이게 아니고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착이 없어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25절 이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예,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걸으라, 걸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 걷는 게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걷잖아요. 어떤 분들 만보개 갖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었는지 살피잖아요. 그죠? 이 걷는 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 육신 안에서 걷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 결코 그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육신 안에서부터 나온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결코 하루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살 때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시기는 육신의 행위들 명백하나니, 육신의 행위를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을 때 보상이 있고 상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끝으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예.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참 제자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의 열매, 이 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진짜 잘 따르는 제자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